오늘 요한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예수님. 이 교회 열심인 한 중년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들에게 목사님이 신방을 좀 가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특별히 가서 그 아들이 심각한 병세를 앓고 있는데 구원의 복음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했는데 그 아들의 반응은 아주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여복의 젊은이, 자네 아빠가 얼마나 자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참 간절하게 바라는지 아는가. 그랬더니 아들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 21살인데요. 우리 아버지 나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열심히 다니는데 저한테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아빠 이런 엄마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가족들 전도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 진실한 사랑에 호소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진정으로 거절할 가족이 없습니다. 어려운 가족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 가족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 하는 걸 보면 그 가족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 묵상하다가 어려운 가족 전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꾸준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본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보세요. 속으로 그래, 하나님이 센가 내가 센가 한번 해보자. 오히려 반감이 일어난 이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저는 가만 생각해 봤어요. 예수의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직접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인간의 모친 어머니를 위해서 구원을 부탁하는 걸 볼 때는 예수님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확 한번 기적을 보여주고 그 믿지 않는 형제들을 싹 거꾸로 때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가족 돌아오지 않는 일은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꾸준히 입만 열면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이 줄줄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빨리 돌아오면 10년, 늦으면 20년 안에 다 돌아옵니다. 경험해 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아마 한 세대쯤 길게 잡고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가족의 마음은 지금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 막 화가 치밉니다. 입에서 별소리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밖으로 쏟아지면 한 10년쯤 손해봅니다. 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꾹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하고 유의할 것은 인내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 낙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이 형제들이나 좀 믿게 해보지.
가족들도 믿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메시아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마귀에게 우리가 속는 꼬임입니다. 당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무슨 전도야?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가족의 그 영혼을 우리 손으로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고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다렸을 겁니다. 아마 이 땅에서 그 형제들이 시원하게 믿는 꼴 못 보고 가셨어요. 그러나 영혼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를 보면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됩니다. 불신 가족들은 예수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회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몰라요. 그러나 믿는 사람 눈에 봅니다. 교회 댕기는 사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압니다. 현재를 압니다. 지금 내 성질머리 쓰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그들을 멀리 내쫓는 결과가 됩니다. 정말 겉사람만 그리스도인인가,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속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여기까지 가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로 인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신행,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살아생전에 하늘 얘기하고 영생 생명 얘기하고 별 얘기 다 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본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허황된 얘기 같아서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평소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십자가에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들은 다 손 다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 형님께서 우리 오라버니가 평소에 허황된 말을 하지 않았구나. 그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요.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가 나왔어요.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신약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아우였습니다. 그의 별명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딱딱해졌는지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생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후세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말이, 행동이 전혀 틀리지 않다, 그분이 과연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불신가족, 어렵다는 가족들이 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았어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 회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그리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어코 돌리시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그럴 때 예수님 안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들만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홀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으로 오늘 10절부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올라가자고 할 때는 안 가고 혼자 은밀히 가는 이유는 뭘까? 이미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제들이 올라가자고 할 때는 인간적인 한번 슈퍼스타로
사람 많이 모이는 중앙무대에서 기적을 한번 베풀어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 가족도 좀 한번 출세해보자. 그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올라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 거절하셨고,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과 같이 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은 다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는데 예수님 혼자 고향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 명절 나중에 중간에 은밀하게 가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어떤 결과에 저촉이 될까요? 율법을 어긴 결과가 됩니다. 율법을 기록한 신명기를 보면 유대에 태어난 남자는 12살 이상이 되면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그들의 헌법이고 율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러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참 예수님은 어디를 봐도 부족함이 없고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는 온전하신 분이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구절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은밀하게 댕기셨지만 끝까지 비겁하게 숨어 댕기지 않았어요. 드러낼 때는 공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내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축구 선수들은 치고 받는 걸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마 인류 복음 선수 같아요. 만행을 부리면서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꾸역꾸역 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잠깐 피하셨고, 그리고는 영원히 비겁하게 숨어 계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아무리 환경이 위태로워도 당당하게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죠. 평소에는 잠잠할 것 같아. 말도 못하는 사람 같고, 그러나 때로는 해야 될 때는 당당하게 나서서 말씀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아니겠어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실 때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좋다. 한쪽은 미혹하는 사람이다. 수근수근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저 못된 유대인들에게 발견될까 봐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냅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였죠? 아니, 고명한 스승에게 레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죠. 그 갈릴리 촌구석에 난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이 어려운 학문을 다 아는가?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려보면 가르치는 권세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권세하고는 사뭇 다른 세교훈을 가르치는 것에 유대인들이 놀랬지만 놀랬다고 말하지 않고 무시하는 식으로 어떻게 글을 다 아느냐. 이게 나타난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좋다고 날뛰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으쓱하지도 않았고요. 자기를 무시한 유대인들 앞에서 화를 내지 않고 그는 당당하게 자신에게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의 말씀이 그 대답이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을 일이 있습니까? 나는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쓰시고 나를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면은 행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알게 된다. 여기에 귀중한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지 않고는 신앙생활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의무감만 있어가지고 부담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나면 그야말로 폭군의 칼이 기다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지요.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누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탐구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10독 100독을 해도 지성적인 탐구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 못합니다. 호기심 가지고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알게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행해보면 알아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서도 머리로 아는데요, 그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볼까요? 20년 이상 교회 다닌 중년 교우의 고백이에요. 이 교우는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마다 마음 상한 것이 헌금 얘기고 11조 얘기 때문에 마음이 다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안 나오다가 이제 겨우 잊어버릴 때쯤 되면 나와요. 그래서 20년 동안 제대로 11조도 헌금도 안 하고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 20년 동안 지켜봤더니 꼬박꼬박 헌금하고 11조 했는데 20, 30년이 지난 오늘날 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결과는 나만 손해봤다. 내가 그렇게 전략하면서 인색하게 안 바쳤으면 내가 그 친구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해보는 사람과 행해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차이. 주의를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한때는 이 젊은 엘리트들이 3사의 사원이 되는 게 프라이드였어요. 한국의 3사 아시죠? 현대, 삼성, 대우였습니다. 그때는. 그 기업에 들어가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죠. 얼마나 가족들이 프라우드했는지 모릅니다. 그 빌딩을 보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 중년 남성 사망률 1위가 한국이었어요. 왜요? 그 3사를 위해서 간장 바쳤습니다. 심장 바쳤습니다. 젊은이들 간장병으로 심장마비로 수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 기반을 닦아놓은 것도 존경해야 될 부분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20, 30년 지났어요. 그런 분들의 푸념이 뭔지 아세요? 그때는 주일날 교회 가는 남자들은 쪼다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자기들처럼 인류 회사 댕기고 주일도 바빠서 지키지 못하고 회사 댕기는 게 자랑거리였고 프라우드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20, 30년 지나놓고 보니까 주일 꼬박꼬박 지켜 쉬고 교회 가고 그런 사람하고 자기하고 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나만 손해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진리에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분명한 지식은 정확한 순종으로부터 나와요.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진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머리로 아는 거 아닙니다. 그저 눈치로 때려잡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18절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세상의 영광을 잃어버릴지라도, 때로는 좀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세상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동감이 되면 아멘 하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꾀를 가지고 살려고 그럽니다. 참 안 됐습니다. 답답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삶의 철칙을 정해놓고 살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틀 아래 갇혀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은 가장 의로운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또 다른 율법을 범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19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설명이 필요해요. 그들은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무슨 계명에 걸리는 겁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걸 지금 모르는지 아는지, 알면서도 모르는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예수님 죽이기로 작정하는데 그 사람들은 6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나로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구나. 뭘 염두에 두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쳤다는 것 때문에, 그날 이후로 율법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한 가지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고 이상히 여기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나 이 할례는 모세가 시작된 게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할례인데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하지 않냐? 예수님의 반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정확하게 며칠 만에? 3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8일 만에. 8일을 지나가면 이거 율법의 위반입니다. 8일 되기 전에 해도 율법의 위반입니다. 정확하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8일째가 되는 안식일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언제 할례 받아야 돼요? 8일 만에 받아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칼을 들고 이게 할례를 행한다는 건 이건 보통 노동이 아니죠. 그렇다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디에 걸립니까? 하나님이 8일 만에 할례하라는 율법의 위반이에요. 안식일 날 할례를 하면 안 하면 이리 걸리고 저리 걸려. 그래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할례하고 사람 죽을 사람 살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중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을 보고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이라고, 이 자가당착적인 인간들이 세상에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한 여인이 정신병원에 동생을 면회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외모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머리에는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뒤집어 썼습니다. 귀에는 베이컨으로 귀걸이를 만들었고요. 입술에는 토마토 케찹을 잔뜩 발라가지고 원장실에 나타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원장님, 내일 때문에 결코 온 거 아닙니다. 우리 그 정신이 건강하지 않는데 아우 면회하러 왔습니다. 누가 비정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만 해도 우습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오늘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레이디 가가라는 미국 가수를 아시나요? 조금 웃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은 그저 이 박물관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아주 세계의 젊은이들이 다 우상처럼 좋아하는 여자 가수인데요. 그분이 하고 다니는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쇠고기, 생고기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가끔 텔레비전에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 눈이 빛이 보통 예사빛이 아닙니다. 뭔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 없이 젊은이들은 무조건 숭상하고 영웅시하는 것. 겉으로만 판단하고 속이 어떻게 됐는지는 관계없어요. 이게 오늘날 가치관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의 정의가 뭔가?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관계없어요. 자구적으로만 지키면 의인인 것처럼 자기 모순에 빠져가지고 이거 지키려다가 다른 거 범하고 다른 거 범하다가 다른 거 지켜버리고,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율법을 완성할 사람은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만이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고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은, 헌법책은 사람이 죄를 범한 때 몇 장 몇 조에 의해서 네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가르쳐주는 죄에 대한 잣대가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헌법책에다가, 율법에다가 내 가슴을 대고 머리를 댄다고 우리가 죄가 없어지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치 그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비유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무인도에 떨어진, 홀로 떨어진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뭔가 맞춰보세요. 배를 만드는 책이다, 황금덩어리다. 뭘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손가락만한 거울만 있으면 오케이. 말 되더라고요. 거울의 기능이 뭡니까? 거울은 우리의 얼굴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보여주는 기능이 거울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마치 거울의 기능과 같습니다. 율법 앞에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고 거울의 기능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하고 잔뜩 먼지 묻은 얼굴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보니까 때가 묻고 더럽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거울에다가 얼굴을 대고 비비기 시작합니다. 씻어달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또 여기 가야 될 사람이지요. 마치 구약시대 율법주의자들이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우스운 꼴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다 대고 인간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 아래 대속물로 보내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울은 비누가 필요하고 샴푸가 필요하고 샤워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판사체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거울의 기능. 그러면 들어가서 씻어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가 있다, 그 죄 사함을 받으라고 가르칠 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희생제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사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희생제물에 전가하고 그 죄의 제물을 양에게, 염소에게, 짐승에게 해서 대신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짐승을 몇 마리나 바쳐야 됩니까? 솔로몬은 1000마리를 바치고도 모자랐어요. 1000번제라는 게 제물 1000번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임기가 끝나면 바꾸고 죽으면 세우고 끝없이 반복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의 저주를 완성하시려고, 속죄함을 받으려고 버림받은 세상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한 번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의 관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구약시대는 짐승을 끌고요, 성 안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목을 비틀고 칼로 멱을 따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시고 어린 양이 되어서 성 밖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찌기시고 피 흘려서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율법을 겉으로 따지는 사람들, 그 율법의 정신이 뭔가 공의로 판단하라. 여러분, 속을 모르고 겉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우리 인간의 물론 선행을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선행도 열심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율법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전해온 이야기를 오늘 결론으로 드립니다. 12세기 말에 그 북쪽의 스코틀랜드하고 남쪽의 잉글랜드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왕이 로버트 브루스라는 왕이 잉글랜드 군대의 추격을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도망을 쳐도 금세 따로잡힐 위기에 있었어요. 할 수 없이 꾀를 내가지고 그 울창한 숲으로 몸을 숨기고 겨우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이제 위기를 모면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이 브루스 왕의 심장을 먹게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개는 자기의 충견인데 적군들이 자신의 개를 이용해서 자신의 냄새를 추적하고 지금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쓰는 개인데 적군의 손에 넘어가서 오히려 자기가 위기에 빠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냄새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위기를 깨닫고 이 브루스는 또 도망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 가다 보니까 강으로 무조건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흘러가는 그 강물에 자기 몸을 맡기고 1마일 2마일 계속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멀리서 바라보니까 강가까지 냄새를 맡고 쫓아왔던 자기 개가 더 이상 냄새를 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날 때부터 타고나는 더러운 냄새를, 죄의 냄새를 어떻게 없앱니까? 우리의 지성이, 감성이, 의지가 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속에는 다 썩은 무덤과 같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선행으로 안 됩니다. 지성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자기 수양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성밖에 십자가에서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수에 우리의 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생명의 강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거기에 헌신하게 될 때 우리의 본죄, 원죄, 자범죄 냄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세상 어디를 가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습니다. 위태하고 험한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생명의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지 못하는 율법 앞에 우리가 고육을 당하지 말고 우리 인간의 인본주의의 신앙을 만들지 말고 철저하게 던지고 맡기는 십자가의 보혈 앞에 맡기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